영원한 구원에 대한 32번째 묵상,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선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타국에 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였음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반영한다. 이러한 재능에 따른 배분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기독교인은 맡김을 받은 청지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성격, 지식, 교육, 의지, 환경 등은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소유가 맡겨졌다는 것은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그것은 각각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말한다. 각 사람마다의 개성과 창조적 능력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각각 독특하게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적합한 소유가 맡겨졌다는 믿음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주석에 써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란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들은 이 달란트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빼앗겼는데요.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달란트를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은 나중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여진 것은 달란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의 중량의 단위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금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시 이것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속한 것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 이런 것들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바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3절, 4절, 26절, 31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여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이들과 합력하여 주님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아는 데 유익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은사가 더욱 풍성히 활용되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입과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라면 내가 다른 이에게 찾아가서 말하려면 발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발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독백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이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발과 합하여 입으로서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 주님에 관한 것을 더욱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런 과정으로 어떤 이는 주님을 믿게 되고 어떤 이는 주님께 관하여 더욱 알게 되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의 은사는 더욱 풍성히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와 같이 장사하여서 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돌아오시는 때는 분명히 휴거 때입니다. 그때의 회개, 여기서의 회개는 결산을 얘기하죠. 그 결산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가 일어나는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닌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에는 그가 얼마만큼 순종하여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소망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제물 관리 등의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영원한 처소에서 있을 큰 것에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은 실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 여기서 너희는 사도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땅에서 배운 것들을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써먹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동일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상급을 보시면 5달란트 나누기 5달란트는 2달란트 나누기 2달란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과 같이 100%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언급을 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여서 열매를 거두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1달란트 가진 자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적게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너무 적게 받았기에 그 받은 것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활용해도 별 쓸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의 은사를 썼더라면 그는 그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뒤로 물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병기로 무장한 자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병기를 활용할 줄 모를 뿐 아니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는 혹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활용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온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원금을 상환하는 자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의 반대이죠. 또 게으른 것은 충성된 것의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신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연스럽게 본전을 불리는 방법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별일을 붙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은 후 적극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묻혀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그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죠. 다만 성령께서 잠시 그에게 임하셔서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불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악한 종은 자신이 가졌던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에 그의 은사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이 무익한 종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종이 바깥에 내어 쫓겼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그가 악하고 게을렀는가 하는 것이지 그가 믿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인 종들과 함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시기는 분명 휴거 때이기 때문에 악한 종은 휴거 때의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은 자들 중에 천년왕국 곧 천국을 얘기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록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는 주님을 믿은 종이기 때문에 천국 곧 천년왕국 후에 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곧 천년왕국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믿은 자들 중에 천국 곧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 못할 자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그 나라에는 분명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